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드디어 마태복음도 오늘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68주 동안 마태복음을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고 묵상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명령 혹은 대사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중요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익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 혹은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불려져 있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활하심과 승천 사이에 주어져 있는 이 마태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혹은 마태복음적 시각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띄워놔 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순종하고 가 있는 제자가 11제자다. 먼저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비참하지만 제자 가운데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물질 따라 살지 말아라, 오직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의심해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시 16절을 띄워놔 주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산에 이르러라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배경 혹은 마태복음의 백그라운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몇 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실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편의 모세 오경 구조에 의한 5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처음 설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산에서.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았어요. 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엄유하심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의 모습,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줄 때에도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태복음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와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 헌법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지명을 통해서, 위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교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예를 들면 빛과 소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이 짧은 구절 속에 주님께서 함축해서 위치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서 말씀이 임재하듯,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대헌장을 선포하시듯,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위대한 최후의 명령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게 경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띄워놔 주시면, 예수님을 배웠고 그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경배하나라고 하는 말 속에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그분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예배가 언제나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누가복음을 5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분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 영원토록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향하여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일생 동안 무릎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라고 한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이 어떤 특별한 헌신이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진정한 경배예요. 그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올 때 그러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17절을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을까? 제자들 가운데 온전한 경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도마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마태가 함축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러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못 박히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인생이 신앙 고백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가 훗날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힌두교들에게 순교당해요. 여러분, 인도의 칼라미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창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로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마의 무덤이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첸나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셔야 될 곳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인도 첸나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그 첸나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경배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약속이 의심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의지적 결단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제자까지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요.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말씀하셨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거의 번아웃 되어서 낙심한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들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새롭게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인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한 번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소개를 해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명령을 주시는 분인데 대사명, 위대한 명령, 대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마태복음적으로 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시험할 때 어떤 것이었냐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적,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땅과 하늘 우주적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주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두 가지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모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야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세상의 자격이나 조건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채워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겠느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였어요. 모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힘이 들 때, 정말로 낙심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이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제 자신이 참 때로는 초라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며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실 수 있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명령, 그렇게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네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좀 암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핏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 명령형의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령형 동사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원문 성경에 그 부분만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분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분사냐, 명사냐, 동사냐, 명령형이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돼요. 초점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의탁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1명에게 세계 모든 민족을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가능할 것 같죠?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11명으로도 충분하여서 그 11명의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라고는 열매로 그렇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이 4가지 명령을 생각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마음에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가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시면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내 약점보다도 훨씬 전능하신 분이시고 충분히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인간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제자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능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라라고 하는 먼저 그 분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곳을 향하여 그리고 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적 배경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냐 어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하여 결단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고 때를 알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안주하고 싶은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과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게 될 때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가정과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삶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싶고 안주하고 익숙한
이것들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의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결단 사이에서 다 실패하죠. 하나님, 내게는 집도 있어야 되고, 내게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내게는 건강도, 그거 다 있어야 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한다면, 버리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 배도 싹군도 그물도 아비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세상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여러분,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낼고 염려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의 세계, 창조의 세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발을 내디뎠던 여러분 이사야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렇게 발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의 영적이고 그분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확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받아 왔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왔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과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이고 현실적 결단이라고 한다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사용한 단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내적인 고정관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말씀 앞에서 깨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내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시면서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명제이죠.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내 삶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인격적인 위탁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지금 세 가지로 정의를 해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까지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예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예수 닮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가끔 인용하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인용합니다만은,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게끔 내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따른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건 중요한 영적인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라고 부르려오는 사람은 시저, 가이사 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바꾼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는 문제이고,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짐승과 대결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자신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데서나 찬송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해도 누구 하나 우리에게 여러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 생명을 내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 제자됨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함께 제자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동동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잠깐만요. 능히 기필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27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저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 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제자의 길입니다. 손해와 희생이 뒤따르고 불편함과 상처, 그리고 오해와 인생의 모든 수치도 때로는 감수할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아신다고 한다면, 부디 이 마태복음이 맞춰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는 칼빈이 이렇게 정의한 것을 제가 세례식 때 읽어드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면, 세례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확인되는 것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다른 사람을 피조물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피조물의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죠?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모든이 두 번이 쓰여져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 20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놔 주시면,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의 전부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상에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하나 저렇게 번역을 하나 별 차이, 아니 의미는 큰 차이가 있는데 문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원문 성경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될 때까지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삼고 또 내가 제자 되는 길이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리고 또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새가족 공부 시간에 제가 고백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것, 1단계예요. 이것이 좀 어려워요. 2단계는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3단계는 진짜 어려운 건데요,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번 주일 저녁이면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저녁에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머리를 이마에 찌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를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기 위하여 목사로서 그 깜이 아닌데, 지킬 실력이 없는데 그거 살아내느라, 흉내내느라 저도 부단히 힘이 들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본면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제자란 말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어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손에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어떤 것이었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었어요. 마태복음이 끝날 때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낙심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20절을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자 그 다음 볼지어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또 강조가 되어지고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표할 때 붙드는 말씀, 하나님이 절대로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를 버리시지 아니한다고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그 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절망 속에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새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위대한 성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명령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요 위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몇천 명 모이고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 위험합니다. 저는 마지막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하고, 주여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지금의 내 상황은 정말로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여드리겠다고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